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령 강림절이면서 붉은색으로 강단보가 바뀌었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동과 활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계단 하나 오르실 때마다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일주일 동안 학업하고 또 직장생활에서 지친 나머지 마치 물먹은 솜처럼 축 처져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에너지가 다 고갈된 분들도 이 소식 하나만 들으면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트 마감 세일이에요. 정말 마트 마감 즈음 한번 가봤는데 빠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신이 나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웬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이 청년이 직장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식까지 마쳐서 몸이 완전 녹초가 됐어요.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씻었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친구 몇 명이 모여서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오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안 간다고.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움직여.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 잘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때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이 짝사랑하는 남자 청년이었어요. 아쉽다. 같이 보면 좋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신기하죠. 초인 같은 힘이 샘솟았어요. 몸을 일으켜서 방금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요. 얼굴에 생기가 돋아요. 파운데이션을 막 이렇게 발라대요. 미소를 띠며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재미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 속에는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폭발시킬 강력한 동기나 외부의 자극이 없을 때는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 이와 같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깨가 축 처진 청년들도 있죠. 팍팍한 살림살이와 가족 뒷바라지에 영혼까지 방전되어 버린 우리 어른들도 계십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아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처럼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하는데 말만 할 뿐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도 활력도 잃어버린 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죽여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오순절날 이 무기력한 다락방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죽은 것 같았던 이 제자들의 영혼이요 벌떡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변했고요, 무기력은 활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은 점잖게 앉아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굳어진 심장을 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벼락 같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활력과 역동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잃어버린 영적 활력이 있다면 폭발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역동을 주시는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무기력을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1절에 먼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르메 라는 말은 쉬플레 루스다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요 그냥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이 날짜가 되었다는 의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그릇에 물이 한 방울씩 차다가 그 한계점에 다다라서 흘러 넘치는 충만의 상태를 이 단어로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끈질긴 기도가 마침내 가득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뽕 하고 열리는 알맞은 타이밍이 도래했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요, 우리가 아는 산들바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푸노에스 비아이아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비아이아스라는 말은요, 맹렬하고 폭력적일 만큼 강력한 힘을 뜻하고요, 푸노에는 푸뉴마와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태풍같이 거센 바람이면서 동시에 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인 그 생명, 생기의 태풍이 그들 가운데 몰아쳤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추적하는 추적가들은 이때의 상황을요, 하늘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도적인 역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 생기의 위력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어릴 적 시골이나 시장에 가면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때울 때, 연탄불 피울 때 쓰던 풍로 혹시 아시나요? 다 도시분들이라 모르세요? 이 빙글빙글 손잡이를 돌리면 바람이 휙 나오는 그 기계, 이 풍로라고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역사책에서만 봤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장작에 불이 잘 붙지 않을 때 입으로 백날 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풍로 하나 가져와서 아궁이 앞에 놓고 손잡이를 하다다다닥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에서 뿜어나오는 강력한 바람이요, 숯에 닿는 그 순간 꺼져가던 불씨가 화르르 하고 엄청나게 불을 피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요,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꺼져가는 불씨 같지 않으십니까? 불길은 전혀 타오르지 않은 채 연기만 매캐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람을 불어보아도, 열심을 내보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성령 강림절이고요, 동시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웨슬리야말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애를 써본 사람이에요. 웨슬리는 어렸을 적부터 투철한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의 무리에 규칙쟁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그럴 정도였어요. 특히나 그가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
미국 선교를 떠납니다. 사람들이요, 웨슬리를 칭찬했어요. 웨슬리 마음에는 나의 능력, 학식, 경험이라면 인디언 선교에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미국 선교를 떠나던 당시에 웨슬리는요, 자신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웨슬리는 미국에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목회에는 엄격한 경건의 규칙은 많았어요.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규칙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었어요. 빈틈없는 규칙 때문에 이 성도들이 지쳐갔고요. 그 즈음 생긴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미국 선교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웨슬리는 자신의 실력과 열심 어린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애씀으로는요, 영혼의 불씨를 살려낼 수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120명의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순간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던 그 불씨가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위대한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늘의 맹렬한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닥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다가 지쳐버린 무기력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몰아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좌절과 낙심과 상처와 절망과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 성령이 주시는 활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역동을 주시는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우리의 차가운 심장을 뜨겁게 달구십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역동성으로 임하셨을 뿐 아니라 시각적인 모습으로 12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니까 불과 같은 모양을 한 혀들이 쫙쫙 갈라지면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에서 피우는 자그만 모닥불을 보면서 불의 혀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커다란 산불이나 화재를 보면 불이 흘러가는 모양이 보이게 되죠. 이걸 불의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굉장히 강하고 역동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강력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 기억하실 거예요. 호렙산에서 본 떨기나무 불꽃이 그러했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끌어내린 하늘의 불이 그랬습니다. 불은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정결함의 능력이고요. 동시에 폭발적인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의 불이 한 덩어리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쪼개져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정확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이름과 상처와 눈물을 나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인격적으로 불의 혀가 되어 뜨겁게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제자들의 상태요, 본래 지진했죠. 두려웠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거라고, 고기 잡으러 다시 갈 거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불의 혀가 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들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여러분, 이들의 변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로 제자들의 사역을 구분 짓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에 이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역동적으로 일하며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곳에 있다가 뜨끈한 아랫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기가 온몸을 녹이게 되죠. 차갑게 얼어붙은 그 몸에요, 피가 돌고요,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일어나는 역동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반복되는 죄에 무너져서 우리 영혼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찬양을 부를 때요, 입술이 얼어붙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심장이 뛰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한겨울 냉골방에 앉아있는 것처럼 차갑고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우리의 차가운 심령에 부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감정을 넘어 불타는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로 어떤 자들은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양의 손을 높이 들게 됩니다. 상처받아 입을 닫아버린 성도가 눈물을 쏟으며 타인을 품에 안고 용서하는 기적, 자기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뜨거운 용광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차갑게 식어버린 배신자의 심장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요. 펄쩍 뛰어 일어나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천 명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십자가 복음을 토해내는 뜨거운 화라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냉골같이 차가워진 내 심령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넘치는 우리의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였을까요? 4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말했대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다른 언어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는 바로 입술의 변화, 언어의 변화였어요. 이들이 모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그들이 평소에 쓰던 말과 다른 말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쓰는 말과 다른 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돼요. 여기 나오는 다른 언어들은 글로사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혓바닥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이 혀는 입속에 있는 살덩어리를 의미하지만 헬러 글로사는 혀와 언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아까 3절에 읽었던 불의 혀 역시도 글로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120명의 사람들이요, 위로부터 주어진 혀로 다른 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언어, 위로부터 임한 혀, 누구의 언어, 누구의 혀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님의 언어, 주님의 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를 가지고 주님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주님의 혀, 주님의 언어를 지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입 밖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랬겠죠. 우린 다 죽었어. 이제 어쩌지? 이런 절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를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니까 그들이 말하던 언어와 다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내 환경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생명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내 혀가 하는 말은요, 모두 다 이기적이에요. 교만한 나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요, 우리의 혀는요, 주님의 혀가 됩니다. 우리의 말은요, 평소와 다른 말, 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이 성령의 새로운 언어와 관련돼서 재미있고 뭉클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800년대 말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서양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어, 조선말을 배우느라 정말 피나는 고생을 많이 했죠. 문법도 다르고 발음도 달라서 웃지 못할 실수가 많이 있었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다 아실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세우셨는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갓 예수를 막 믿은 조선인 교인들 앞에서 서툴지만 열심히 한국어로 설교를 했대요.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멋지게 선포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외국인 특유의 억양과 발음 때문에 그만 이렇게 외치고 말았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의 아내를 받읍시다. 교회 안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혜를 받으라는 말과 아내가 비슷했던 뉘앙스였던 거예요. 뒤에 앉아있던 양반 출신 교인들이, 아니 10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더니 저 서양 코생이 목사가 미쳤나 하면서 수근거렸고, 동네 아낙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대요. 그뿐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은 신방을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이 꼬여서 그만 이렇게 기도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소이십니다. 소라고 발음을 했다는, 하나님이 졸지에 덩치가 큰 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적으로 보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우스꽝스러운 설교와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하기 기술로 보면 실패한 설교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아내를 받읍시다 외치던 그 우스꽝스러운 설교 현장에, 하나님은 크신 소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던 그 기도의 현장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조선 땅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던진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은요, 그 어설픈 말,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말이지만 조선 사람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날선검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웃다가 이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눌한 그 입술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어눌한 혀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게 됩니다. 다른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경험한 자들은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내 입술의 주체가 바뀝니다. 짜증과 원망과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던 내 더러운 혀가 성령의 불로 찢어져서요, 곁에 있는 배우자를 향해 고생 많았지, 내가 기도할게, 위로하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취업 실패와 가난에 좌절해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흙수저야, 내뱉던 패배의 언어가 희망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언어를 버리십시오. 성령의 애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의 냉소적이고 날카로운 비판의 언어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성령의 언어를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마음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입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삶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언어가 되게 됩니다. 우리 삶 역시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로 승화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언어들로 변화하는 그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시대를 돌파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하죠. 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땅을 헤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도구는요, 육신이 아닙니다. 나의 학력,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말주변,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는 안 됩니다. 흔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도파민 중독, 사랑 중독, 자본 중독, 성공 중독, 지금도 끊을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네 고민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두려움, 염려, 낙심,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정 환경, 심지어 여러분 마음조차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강력한 화력을 지녀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 그것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깨뜨린 능력, 그것이요,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이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미국 선교를 다녀왔지만 실패합니다. 엘리트였어요. 그의 인생에 여러 갈등과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21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웨슬리가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성령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게 돼요. 그날 일기에 찰스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슴이 이상한 두근거림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 내가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일기에 기록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5월 22일에 동생 존 웨슬리가 형을 찾아옵니다. 형은 동생에게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생 존 웨슬리 역시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존에게도 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납니다. 5월 24일, 오늘 같은 날이죠. 존 웨슬리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낭독을 듣던 중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웨슬리 개인의 구원 확신을 넘어서 우리 감리교 운동이 탄생하는 역사적이고 폭발적인 영적 도화선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단숨에 날려버릴 이 성령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성령,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강하게 임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기대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역동성과 활력, 생명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다른 말, 다른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그분을 밀어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나 중심적이었던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을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 회심,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